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가슴에 오래 남고 되새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13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막 겉으로는 막 명품을 둘렀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별거 없어. 그런데 스스로 가난한 차에도 보면 허름하고 뭐 별거 없어 보여. 그런데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채하여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하여도 진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잘합니다. 조금 있는 사람들이 벼락 부자들이 막 돈 자랑하지 진짜 있는 사람들은 티 안 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 안 해요. 믿음이 그냥 누군가 좀 나 좀 알아봤으면 좋은 좀 그냥 좀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고개를 이제 쳐들죠. 그런데 믿음뿐이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잘 표가 안 나. 그런데 뒤에서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공경에 처한 사람들 이렇게 돕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만큼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헌신은 막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헌신은 저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가만히 보면 빠지는 데가 없어. 청소할 때도 와 있고 뭐 김장할 때도 와 있고 뭐 할 때도 소리 없이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이고 진짜 헌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신대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알아주지도 않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빚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쌓아두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반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아. 주님은 뭐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 자기가 좋은 얘기만 다 새겨 들어. 그리고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이름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서 아무도 안 하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국에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또 영화롭다라는 말이 뭡니까?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뭐 어찌어찌 살아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내가 막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는 인내 기간이에요. 여러분, 인내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올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삶에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법만 잘 피하면 그거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습니다. 에이, 천국? 에이, 가봐야 알지. 그런 게 진짜 있어?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소돔과 고무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들 소용이 없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은 이 땅에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막 엄청난 뭐 그런 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온대, 도적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잠을 잘 때에, 우리가 막 출근할 때에, 우리가 막 정신없이 일할 그때에 주님께서 도적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긴장의 끈을 풀어놓고 아이고 뭐 오늘은 안 오겠지, 내일은 안 오겠지, 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그때에 어쩌면 주님께서는 도적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 진리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좀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해요. 그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약속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은 네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내가 그대로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았다면 그 악한 삶에 대한 대가를 네가 바로 치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요소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흔히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여서 상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죄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당하는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 살다가 겪는 고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병중에 있을 때에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당할 때가 있고 즐거움을 누릴 때도 있고 또 병에 걸릴 때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죽으라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느냐?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병에 걸려갖고 죽는 날까지 시름시름 앓다 죽는 사람 없어요. 모든 인생에는 고난의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병에 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항상 병중에 있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겪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 형통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때에 돌아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헛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 고난의 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즐거운 날에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고난의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조금만 어떤 문제 생겨보세요. 몸에 종양이 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고난에 다 기도해요. 그러나 즐거울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삶 가운데 그 고난이 찾아온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잘 찾아봐야 돼요. 성경,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못하면서 남한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눈에 들불을 뿜으면서 남에 있는 조그만 흠, 그거 가지고 부풀려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누구든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자랑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결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다 토설하게 돼 있어요.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막 강물처럼 흐르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울 때에, 힘겨울 때에 기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태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에 그렇게 악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봐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더니 너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이 꼴 당하는 거 아니야. 네 자식들 다 죽고 네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내 몸에 병 생긴 거 아니야. 여러분, 누가 보아도 여러분 그거 맞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한 말들이 욥에게 힘이 될까요? 그런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으로 하여금 그에게 허락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욥이 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난을 통하여서 증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고난을 찾아올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야, 저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뭐 저렇게 살더니 그냥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다 하더니 결국 저 꼴이네. 여러분, 이 말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한국 사람들이죠. 이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자꾸 이혼당하는 이유를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본 적이 없대. 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잘못을 뭐 옆 테이블하고 좀 문제가 생겨. 그러면 아니 당연히 자기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 사람 많은 데에서 누구를 책망하냐면 자기 와이프가 뭐 그냥 잘못했느니 막 소리를 질러.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당연히 설사 여기가 잘못했다 해도 아니 내 편 들어줘야지.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공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21세기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감이 안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공고함 가운데 스스로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MBTI라고 여러분 뭐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우리도 한번 했었죠. 그런데 제 MBTI를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얘기하면 충격. T입니다. T. 공감 못하는 T. ENTJ예요. 그냥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ENTJ가 어디에 속하느냐? 히틀러, 김일성, 이런 독재자들, 뭐 무솔로니 이런 사람들, 세상에 하여튼 가장 고약한 사람들, 그 형이 ENTP, TJ예요. 공감, 제가 그거 보면서 사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지만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공감이 된다 할지라도 표현 안 하면 사랑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감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공감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게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즐거워.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통하여서 즐거울 때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감정이잖아요.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슬퍼하는 거지. 눈물 나는 거죠.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 뭐 노래가 저절로 나와. 이것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T형들, 강팍한 심령들은 이게 잘 안 돼. 슬플 때에 이게 도대체 슬픈 건지 만 건지 그냥 기쁜 일인데 막 같이 기뻐하지를 못해. 강팍한 심령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감정을 억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잘 먹여놓으면 신이 나. 그냥 지가 갖고 싶은 거 얻으면 신이 나. 사람들이 막 이쁘다 이쁘다 하면 애들이 그냥 막 환장을 해. 왜 그래요? 순수하니까. 순진하니까. 아직 때가 묻지 않으니까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고 그냥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그러고 그냥 그래요. 이게 순수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우리의 가면을 2개, 3개 쓰는 것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 지체 중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잘됐다 그러면 같이 박수 쳐줘야 돼요. 아유 배 아파 이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고난당했다 그러면 같이 가슴을 치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거운 자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샘을 내거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요 우리 남청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목장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서로의 내용들은 다 몰라도 목장 안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세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목장이 있다면, 우리 누군가의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희도 이남 이녀에 누나 다 멀리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천에 있으니까 1년에 2번 만난 2번, 명절 2번.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1년에 2번 만나. 같은 형제이지만 여러분 20살 이후에 뭐 같이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쩌다 만나면 이게 누나는 누나고 동생은 동생인데 남 같아. 오히려 요즘에 자주 만납니다. 요즘에 요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막 한갑 넘어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을 타나.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만들어서 바빠 죽겠는데 맨날 오래요. 사람은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막 좋은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좋아하는데 혼자 저쪽 인상 팍 쓰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마 눈물을 흘릴 때에 혼자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여러분 그런 표정 짓고 있어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단.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가요 저렇게 엄청나게 막 부흥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해요. 여러분 노방전도 한다고 해서 불신자 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노방 전도할 때에 저 다리 밑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만희가 뭐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믿는 사람 대상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교회에서 몇 번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두 번 정말 그냥 벌써 20년 30년 지나서도 마음 한켠에 상처들이 있어. 너무나 인격적인 그런 상처를 받아. 막 그 얘기할 필요도 1순위는 목사님이고 2순위는 장로님이고 3순위는 권사님이에요. 예. 뭐 이거 이상할 게 없는 것이 더 많이 접촉을 하고 더 많이 사역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니 뭐 같은 성도끼리 아니 사역 안 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일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면 그냥 여기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북한처럼 한 1인 5호제예요. 한 사람 물론 감시예요 감시. 그런데 그 감시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5명이 붙어갖고요. 정말 아기처럼 그렇게 돌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처음 간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뭐 신천지 그렇게 욕하더니 와보니까 웬걸 교회보다 훨씬 나. 여러분 사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이단 가니까 막 사람들 살벌하고 그냥 무시무시하더라. 그런데 교회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야. 아 교회 가면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많어. 그런데 아니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과 깊은 교감이 있어야 돼. 공감이 있어야 돼. 그리고 13절에 또 뭐라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병든 자가 없겠습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지국가를 간다 할지라도 뭐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뭐 덴마크 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병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든 사람은 간호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마음을 돌봄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아프면 뭐가 무너져요?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전에는 그냥 돌을 씹어먹고 그냥 그냥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예 그래요. 젊었을 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나이가 들면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몸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게 죄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주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더 위로받고 싶어요. 더 사랑받기를 더 돌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중한 병에 걸렸든 그 심령이요 살아있으면 견뎌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제 얼마 못 삽니다 하는 사람도요 그 심령이 살아있으면 3개월이 6개월 살아요. 6개월이 6년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 사람 죽어요. 우리가 삶의 끈을 논다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심령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충마다 할지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문자로 때로는 신방 가고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 여러분 누군가의 전화 한마디 힘내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막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심령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 심령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염려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의 직통 계시 들어갔고 그냥 막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공감하는 사람들, 증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병이 들었을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제발 연락 좀 하세요. 그냥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물론 충청도 화법으로 빨리 목사님한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왜 오셨어요? 인사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원리로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목사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무조건 연락하는 겁니다. 네, 그게 어려우면 목장에 연락을 하세요. 목장에 연락하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나는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거든. 이스라엘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보세요. 그들이 막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냥 다 멸절시키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냐? 알았어.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러시려고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셨나이까? 저 이방 민족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멸하시면 저 이방인들이요 비웃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줘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들으신다니까, 역사하신다니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그런 질병이 찾아오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요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누구를 청하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른다는 건 이거 기름 바른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간구를 이해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세움받은 일꾼들은 그러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고난을 당한 자가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시련과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도움 구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에, 우리의 아픔의 상처에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3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그리고 응답하심과 치료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